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의독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의 병리기라는 뜻이지요. 말해도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만화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제발 좀 말 좀 땡 들어라 하는 험한 말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땡 할 때 부모의 마음이란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잘 들을 것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왜 자꾸 들으라고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내가 다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그럼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 우의독경일 때 말하는 사람의 마음 굉장히 답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들으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발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발 좀 들어라, 정신 차리고 들어라 하는 의미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6장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이 소리를 들으라 하죠.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의 거룩한 확실한 은혜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니 제발 좀 와서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은혜다.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이니 마땅히 들어야 할 영혼이 살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간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사람, 근데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라 하시는 의미입니다.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않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가 계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도 먼저
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믿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말씀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지역 이름이죠. 도시 이름입니다. 자,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어서 버가모 교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갔죠. 서머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의 베르가미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도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처럼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실제적인 교회인 것이지요. 특별히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해발 399m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권세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BC 133년경에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가 될 때부터 로마의 총독이 주재했어요. 그래서 권력과 정치의 도시가 되었고요, 권력의 도시가 되었고, 특별히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도시였고요. 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두 번째 큰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제일 큰 도서관이고,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도요 엄청나게 큰데 무려 20만 권의 책 20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던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고, 근데 특별히 또 이곳에는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프로디테 다 그리스 신들이잖아요.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는 비문이 발견되어서 하다하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까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해서 여러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에베소나 서머나도 그랬잖아요. 근데 버가모는 특히나 더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역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냥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 버가모 역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특별히 심했다고 해요. 자, 이런 도시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기에 나타난 기독론,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검은 칼을 의미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에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버가모에 가면 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칼을 권력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버가모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는 즉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정복자가 누구냐? 진정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게 로마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검은 잠시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부릴지는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로마는 망했잖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권세이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버가모는 가히 사탄의 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우상 신전들과 황제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압적이고 권세 있는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처럼 성도들이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탄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나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세세히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아멘.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아시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성도의 환난과 궁핍도 아신다 했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하신다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예나 지금이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학문 등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념과 불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요. 물질 만능이라는 사상에 젖어 있는 세상이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불의와 불법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구한말 나라를 망하게 했던 무당과 무속신앙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더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 무속과 무속신앙이요, 정치권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재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큰 정치인들, 우리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사탄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지요. 이제 보란듯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교회나 타락한 목회자나 성도도 적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진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했을 때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없으니 로마는 본보기로 감독 안디바를 처형했어요. 로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겠어요? 그 구원해 주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로마 황제나 다른 이름인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이재록, 김기동, 정명석, 안상홍 등 그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일의 가능성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그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이 곧 승리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것은요, 곧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혁신동신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고 또 살고 있지만 세상 권세와 물질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세상 향락과 행복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거룩하신 이름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굳게 붙잡는 우리 혁신동신교회와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주세요. 칭찬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서 본 서머나 교회는 우리 기도하셨듯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의 말씀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아쉽게도 책망 드릴 만한 죄를 짓게 14절에 보면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회개하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꾸준히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시간 꾸준하시는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예수님의 투로가 책망할 것이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당시의 모압 왕은 발락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유명한 무당 술사가 발람이에요. 발람과 발락 이름 헷갈리죠? 잘 보셔요. 발람과 발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큰일 났다.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유명한 무당 술사로 인정받는 발락을 초대하는 거예요. 큰 복채를 주고 모압으로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이 많은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 발람이 어떤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꼴보기 싫다고 원수라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믿고 싫을 때가 있어서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미울 때 정 저주하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얘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자라라. 얘가 커서 훌륭하게 잘 일러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반란이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자, 이스라엘을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발람이 이 모압 발락에게 어떤 대책을 일러주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인계가 아닐까 싶어요.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부터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였고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르렀는데, 육체와 영적인 타락,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켰지만, 결국은 외부의 핍박과 공격이 아니라요, 내부적인 타락으로 물질과 현세적인 복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속적인 쾌락을 주는 음행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책망하시는 것은 15절에서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연속성상에서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콜라당은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콜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 니콜라가 타락한 결과 생긴 이단이 니콜라당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음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방종하는,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이단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도 여지없이 니콜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고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중에게 말하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은요, 영혼뿐 아니라 몸과 마음도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별개다.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무 잘못된 사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다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우상 숭배, 음행, 이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마지막 승리를 위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머리와 몸인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단 한시도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한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제외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이러한 공격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시가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배고파 우는 사자가 왜 그래요? 배고프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생명 걸고 사냥하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다. 한 영혼이라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그 추악한 입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리고 삼킬 자를 찾는 때가 지금이니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 행음하는 자, 방종으로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자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촉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앞서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기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내 입에 검이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정복자, 권세자, 승리자는 검으로 상징되어진 로마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좌우의 날성검, 주님의 입에 있는 검으로 싸우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근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날선 것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요.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온갖 경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말씀의 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의 검으로 사망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말씀검처럼 예리하신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즉시 그 효력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나 쾌락을 따라 행하려는 행위나 이단적 사상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거나 혹은 깊이 빠져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교회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같이 합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역시 동심교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들어야 합니다. 오해 독점이 되어서는 안 돼. 듣고 순종함이 마땅한 우리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주님이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들어라 하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원치 않는 사고와 재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죠. 끝까지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이고 이런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양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 만나신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이기는 자는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리라 했어요. 흰돌, 돌멩이를 주시네요. 흰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고대 재판할 때요,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는 흰돌을 주고요, 유죄를 선고할 때는 검은 돌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주고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이고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참되고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서도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재앙과 재난을 만났을 때라도 원치 않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 이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범사가 잘 되고 결국은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권자를 잡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 굳게 붙잡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와 흰돌, 영원한 구원의 확증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아직 인내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